누구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내 이름을 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가 능력이 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능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게 복이고,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요긴한 인물로 쓰임받고,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쓰임을 받아요. 어딜 가든지 인정받아요. 어딜 가든지 존경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딜 가든지 인정을 못 받아요. 항상 왕따예요. 혼자 똑똑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또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고 사람에게도 쓰임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고 신뢰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안 믿는 회사도 좋아요. 이 사람은 인정받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강해야 하고 영적으로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이 강하고 충만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여 싸운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잘 보세요. 사울왕은
외모도 잘생긴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겸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의 근세를 가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완벽한 사람, 모든 걸 갖춘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은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들어가자마자 번뇌하게 됐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가 이거 우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번뇌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이해를 하시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으로 정신이 연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껍데기는 다 갖추고 온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곁은 왕인데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과 영이 무너진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큰 인물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쓸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미치광이가 되어서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니까 신하들이 아는 거예요. 신하들이 보니까 사울이 어느 날부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미치광이가 된 왕을 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있었어요.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악령이 들어갔는데 그걸 빼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을 모시다가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잘 믿다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러면 모든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이 뜨겁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으로 강력해지고 믿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강건한 성도, 말씀 없이 넘어지는 성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기도에 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임재라는 겁니다.
사회를 살리는 인재, 믿을 수 있는 인재,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교회를 살리는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가 여러분 중에 강은교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탁월한 능력자였고, 그들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굴 잘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손들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걸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삶의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강력함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고 인생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은 건 분명하고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린다. 길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늘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도울 자, 협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20부터 20절까지 또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핥을 줄 알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여러분, 다윗이 핵심적인 인물로 이제 하나님이 등장시키기 시작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16장에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칠 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왕궁으로 이제는 골리앗을 이기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이 아웃사이더 배경을 그 왕으로 들어가는 배경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이미 준비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애를 쓰는 흔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가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추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이것도 추천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도 그래요. 둘이 눈이 맞아서 연애해서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매하거나 소개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중매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전혀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아는데 수금을 잘 탄다고 그럽니다 하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이 뭡니까? 내가 보장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보장할 수 있어야 추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을 저번에 추천할 때 이 사람의 신변 모든 걸 책임질 때 추천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우랑에게 추천을 하는데 잘못 추천하면 왕이잖아요. 자기 목이 달아나요. 그런데 마음 놓고 왕에게 추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다윗이 그 인격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격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 준비된, 누구에게 추천받을 만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됐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이 소개받은 내용이 뭡니까? 다윗은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과 부변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에 비해 성숙함이 있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추천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합니다. 이쁩니다. 신실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여러분이 강을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쨌든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소개할 정도로 신앙에 영감이 있는 강한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면 이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목동인데 하프를 잘 타는 것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작은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요,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여러분 심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를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습했던 그 하프 타는 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왕의 영혼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역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돼요. 내가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집안이 안 좋아도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문제 해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람만 가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다윗은 누구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자, 성경을 읽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셨으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다윗이 성령 충만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첫째,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그 아픔, 정신적 질환을 악한 영을 따라가니까 고쳐주잖아요. 두 번째, 자기의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무기를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요새 말로 비서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수금 타는 걸 연습해 놨더니 그걸 통해서 왕을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그 자기 길이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뢰받게 됐다는 얘기죠. 아버님께 사랑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울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악령이 역사했는데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여러분 떠나가고 정신이 맑게 되고 상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신이 붙들리니까 왕을 치료하니까 그의 길이 목동에서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길이 열리는 거야.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린 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이 시대에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복을 주시고 왕을 고치고 나라가 편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사업장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따른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웬만한 어정쩡한 사람 여러 사람보다 강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모두가 다윗 같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능력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